디모데후서 강의 11번째 4장 1절에서 8절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영국 프로축구 리그 EPL이라고 하죠.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 선수의 삶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선수의 삶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돌파력과 스피드가 다른 선수에 비해서 뛰어나서 영국 현지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황희찬 선수는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나이 26살에 불과한 이 선수가 타지에 혼자 살면서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선수는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수는 평소 탄수화물을 절제하는 식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그 울버햄튼 구단에서 제공하는 훌륭한 식당이 있습니다. 온갖 음식이 넘쳐나는 훌륭한 식당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탄수화물은 먹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 음식 앞에 이렇게 절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오직 축구 하나를 위해 그것을 사명으로 놓고 살아가는 뜻을 정한 축구계의 다니엘이었습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먹는 된장찌개 한 숟갈을 먹고 감격해하는 그를 보면서 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절제하는가, 축구를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며 결단하며 사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며 절제하며 사는가, 또 목회자로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가운데서도 마지막 권면인 4장 1절에서 8절을 오늘 대하게 됩니다. 이 글을 끝으로 로마의 5번째 황제 네로가 다스리던 주 68년경 그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단두대는 온전히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기울어진 지형 탓에 그의 목이 땅에 3번 튀어 떨어졌는데 그의 목이 닿은 곳마다 물이 솟아났다 하여 그 터에 새 분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권면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되돌아보고 이제라도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구 하나를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높고 찬란한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도전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자, 본론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슨 말입니까? 명령하시는 분의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만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나라를 두고가 나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국적이 2개인 셈입니다. 육신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권세 아래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또 하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법과 통치를 거부하지 않지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립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 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영적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2가지 국적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또 이 땅 가운데 오직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분의 통치를 잘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근거로, 이런 권세로 하나님이 생명이 있다, 그분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명령의 근거를 말한 뒤에 뭐를 명합니까? 엄히 명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아주 엄한 명령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어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일,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명령에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2절입니다. 무엇을 엄히 명했어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엄히 명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삶과 시간, 모든 것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이거 하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엄한 명령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직업 자체에 몰입되고 이 땅의 삶 가운데 몰입되어서 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수고하신 우리 사역자와 우리 스태프들, 교사분들, 저는 참 아름답게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삶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거기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돈 벌고 직장 다니고 하는 거예요.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게 아름다운 거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 한 장은 받지 않을까. 그때 진짜 밤잠 안 자고 수고했다. 잘 섬겼다. 우리 교회는 교사들과 스태프들도 회비 내고 갑니다. 돈 내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교회에서 목사인데도 저도 회비 내고 수련회 갔어요. 왜? 선생님들 다 하는데 나라고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말씀 전파가 그렇게 소중한 엄형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 일에 부르심을 우리가 입었어요.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하죠. 근데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여기에 어떤 회심하거나 정말 은혜 받거나, 이것은 전하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하실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돼. 정말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섬겼는데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사역자분들,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진짜 열심히 섬기셨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때가 임하고 어떤 아이는 때가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집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한 명령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항상 힘써야 돼요. 어제 또 우리 전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전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또 열정을 다해 설교했는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좋았어요. 열심히 또 찬양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때 명심해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힘써. 그래서 저는 특별히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늘 명심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에게 설교할 때 정말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온몸 다해 설교했습니다. 설교하면 진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 온 몸으로 설교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의 귀에 눌려요. 그 아이들이 벌써 레이저를 쏘고 있어요. 짧게 해달라고, 피곤하다고.
놀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너무 안타까워서 막 방방 떠야 돼요. 이 몸에 막 방방 뜨는 거죠. 앉았다 일어났다, 막 어떨 때는 무릎을 꿇었다 떼굴떼굴 굴렀다,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쉽게 전달하는 건 아닌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때를 얻은 아이들도 있지만 얻지 못한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관건은 그 반응에 굴하지 않고 항상 힘써야 돼요. 항상 힘써야 됩니다. 우리 목장을 인도하시는 목자님들 마찬가지예요. 목원들의 반응에 낙심하지 마시고 상관없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자, 2절 중반에는 또 다른 차원의 말씀 전파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오래 참음이 말씀을 전파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요. 놀랍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힘써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의 덕목은 오래 참아야 해요. 이것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열심히 전하는데 오래 못 참는 거, 이거 아닌 거예요. 열심히 전하면서도 오래 참아야 돼요. 때를 얻을 수 있지만 못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음은 필수적인 말씀 전하는 사람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오래 참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람들은 말씀을 힘써 전하긴 하는데 오래 참는 일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식물을 심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싹이 나기까지 오래 참아야지, 싹을 틔우기 위해서 손으로 그거를 느리면 되겠습니까? 떡잎이 떨어지기까지 참아야 해요. 이것이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자, 오래 참음 다음의 덕목은 뭡니까?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서 가르침이라는 말씀은 말씀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논리와 자기의 감정과 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경책은 혼내는 거죠. 그리고 경계는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이 빠지면 상처만 남아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혼도 내야 되고, 그리고 선도 그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에는 힘써서 항상 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경책과 경계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이 근거해서 그 사람에게 경계하고 경책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권하라가 들어있습니다. 권하라. 자, 상대 영혼에 대한 애통함과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만 내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고 애정을 담아 호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얻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것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개통령 강영욱 씨를 볼 때마다 참 느끼는 점이 있는데, 문제견이 된 모든 개들의 경우 그 보호자가 경계가 없다는 겁니다. 경책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개를 이제 개로 키워야 되는데, 큰 틀에서 볼 때 오늘날 현대교회 강단과 목회 현장에서 경책과 경계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물고 끊임없이 지저대고 심지어 가정에서 보호자를 공포에 떨게 하는 모든 개들의 경우 그 보호자가 경책과 경계가 없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그 심리학에서 가장 심리학답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강영욱 씨는 정말 확실합니다. 바로 응징 들어가요. 그리고 대가를 치르게 해요. 목줄을 죄죠. 브로킹을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사나웠던 개들이 바로 꼬리를 내리고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 개만큼 경계와 경책이 그 선이 잘 먹히는 그런 동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그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을 때 한번 보십시오. 문제견의 경우 무엇이 문제인지. 놀랍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경책과 경계를 한다면 그것이 말씀의 원리에 입각한 가르침이라면 받아들이고 순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좋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이에요. 3절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런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경책과 경계를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는 많고 설교자는 많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가 마지막 시대에 사라지고 그저 자기의 입맛에 맞는, 나아가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채워주는,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스승을 쇼핑하듯이 찾아서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때로는 버겁죠. 그리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오래 참아야 하고 감정 싸움을 해야 되고 항상 힘써야 하는 그런 것이 싫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에 이렇게 다양한 요소가 들어있는 거 여러분 잘 모르셨죠? 그러시면서 지금 설교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목사님이 잘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솔직히 하셨죠? 근데 이 명령은요, 우리 모두에 대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두에 대한 명령이에요. 이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게 싫으니까 요즘의 사람들이, 요즘의 성도들이 그저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자들을 스승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사욕을 긁어주는 교회.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철저히 이 땅에서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교회, 그런 말씀만을 찾는다는 겁니다. 마치 스승이 학생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학생이 스승을 선택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둘람 교회가, 그리고 저 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설교를 한다면 그만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옮기시고 안 나오시는 이유가 여러분의 사욕을 채워주지 않는 것이라면 옮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편한 개인의 취향과 경책과 경계가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시면 안 돼요. 바로 그런 증상이 마지막 때에 생길 증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보다 내 개인적인 생각과 취향과 사욕이 먼저라면 이 세상 그 어느 교회를 가셔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교회를 분별하시고 찾으실 때는 여러분 그냥 사욕을 따르는 스승이 있는 교회가 아닌 좁은 길, 좁은 문이라도 여러분을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 교회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4절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허탄한 이야기.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참된 진리의 말씀, 경책과 경계를 받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사는데도 여러분의 사욕을 충실히 따르도록 그냥 돌봐주는 거, 그렇게 살다 보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엉뚱한 목적과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과학자 중에 참 그 주목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그 최재천 선생님이에요. 이대에서 생물학 가르치시는 분이죠. 아마 여러분 뭐 유튜브라든지 또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생태학, 이분이 이제 국립생태원의 초대 원장도 하셨는데, 이분 참 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근데 이분의 아내는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볼 때 이제 불신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정이 최재찬 교수님이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천안의 작은 교회를 매주 출석하신대요. 교회를 나가시는 거죠. 근데 이분은 진화론자예요. 철저한 진화론자입니다. 당연히 불신자죠. 근데 이분이 그 천안에 무슨 전원교회 같은 다니시나 봐요. 그래서 예배는 대충 들으시고 그 전원에 있는 생물들을 관찰하는 재미로 전원교회가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 재미로 가서 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생물 설명해주고 요 재미로 교회를 매주 가신대요. 제가 참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회심하시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특별히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이제 과학자의 서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린 시절부터 학자가 되기까지 이분의 그 발달 과정과 특별히 책 읽기 과정, 이분의 그 성장 과정을 쭉 담은 책이에요. 이분은 워낙에 이제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면서 생물 채집하고 이런 걸 좋아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대학을 3번 떨어집니다. 2번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지망으로 넣었던 이제 동물학과, 그걸 이제 이분은 똥물학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동물학과, 여기에 이제 가서 거기서도 이제 재미가 없죠. 그래서 놀기만 하시다가 우연히 이제 과학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그 과학자의 서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참 너무 안타까웠던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헤매다가 우리나라의 생물을 보러 온 외국의 그 유명한 학자를 가이드하게 되면서 이 학자가 계속 한국에 개천만 다니는 거예요. 무슨 유명한 학자가 왜 개천만 계속 다니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80년대 후반, 80년대 우리나라의 생물군을 보러 오신 이제 학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분의 소개로 유학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생물학이 많이 뒤처져 있을 때 이분이 이제 그런 일을 쭉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분이 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학자들을 만나면서 이분의 지평이 넓어져요. 그런데 어떤 한 책을 읽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분이. 그 책이 바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번역되기도 전에 원서로 그 책을 읽고 이분이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모든 세상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과학자인 이분에게 이처럼 그 도킨스의 책 자체가 논리적이고 세상을 명쾌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나요. 세상을 읽었다면서 황홀했던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감을 맛보게 돼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를 썼나, 공부한다고.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를 쓰나. 모든 것이 유전자 때문인데, 그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것 뿐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것에서 맥이 풀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사는 것, 노력하는 것 말자 헛일이고 인생사 일장 춘몽이라는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에서 자살을 생각해 본 유일한 시기가 그때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나의 사욕을 쫓고 경책과 경계를 받지 않고 그냥 살죠? 그러면 결국 허탄한 얘기를 쫓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과 유력함과 대학자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어요. 그런데 시원하고 명쾌하고 이건가 싶다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허무함이 밀려오고 결국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전 실제로 도킨스의 책을 읽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많은 학생들과 젊은이들을 봤어요. 권장도서 1입니다. 이분의 책이 대학에서.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이 설교를 듣고 도킨스를 찾아서 읽을 사람이 있을까 봐 사실 걱정이 되는데, 그 책을 보면 놀랍게 뭔가 맞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냥 지은 책에 불과해요. 어떻게 말씀과 그것이 가까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는 공황 상태를 빠지고 공허함을 느끼고 이분이 자살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헤어나오는데 엄청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이상의 학문과 이상의 여러 가지 세상 것들에 깊이 들어가 봤자 그 속에는 공허함과 방황이 존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없어요. 굉장히 근사해 보이지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항상 힘써 전해야 되고,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참아야 되고 권해야 되고 경책하며 경계해야 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허탄한 이야기를 쫓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한 과학자의 세계관의 발달 과정과 한 과학자가 각광받지만 이분이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다가 망가지는 과정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호흡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때 그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다닌다는 교회 목사님은 그가 대학자고 유명한 분이라는 이유로 설마 말씀으로 경책과 경계를 포기하고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훌륭한 학자일지라도 저는 말씀으로 권면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초신자가 되어서 이제 신앙의 발달 과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 신앙의 도리를 제대로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러 번 권면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잘 따라오고 계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신다고 해서 제가 이분의 사역을 쫓아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 영혼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을 말씀대로 듣는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총 9가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제 5절이죠. 디모데가 젊기 때문에 범할 수 있는 실수 중 하나인 신중하지 못함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신중하다는 것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생각을 단련하라는 겁니다. 신중함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은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제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전도자 일을 하며 직무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의 교훈이 큰 돌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이제 졸업하는 날 잊지 않으려고 교훈을 가슴속에 새겼어요. 앞자만 쫙 따서 외웠어요. 5가지 교훈인데요. 목전성학신이에요. 무슨 뜻이냐? 목전성학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졸업식 날 그 돌에 새겨져 있는 교훈을 보면서 내가 그걸 외웠다니까요. 앞자만 떼워서 목전성학신. 첫 번째 목은 목회자가 되어라. 두 번째 전은 전도자가 되어라. 세 번째 성은 성자가 되어라. 학은 학자가 되어라. 신은 신자가 되어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걸 염두했어요. 그래서 영혼을 기다리며 케어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안 하면 안 되죠. 잘 말씀 들어드리고 상담해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상담자가 전도하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학자가 되라도 되겠어요. 그래서 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신자가 되어라, 예수 믿는 사람 됐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성자가 되어라 합니다. 이 거룩함을 확보하며 살기가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목전성학신 늘 외우면서 제가 신학교 졸업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그거를 늘 염두하며 살려고 하는데, 이제 저의 작년회 때, 노년회 때는 이 성자가 되는 일, 이 일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학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일에 힘썼다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목전성학신. 이 교훈이 사실은 여러분의 가훈이 돼도 좋습니다. 목전성학신. 우리 신학교의 교훈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여기서 전제란 마지막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모두를 쏟아 부었습니다. 이제 육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7절,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싸운다는 것은 군사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는 선한 싸움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드릴까 쉴까, 이 선한 싸움이에요. 가서 저 아이들을 봉사할까 말까,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 말년에 귀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8절이죠. 바울은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 1절 후회나 원망 같던 회한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밖에 없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잘했다, 충성했다, 상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의 부르실 때 이렇게 상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모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동사의 시제는 완료 시제예요. 마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냥 이게 끝마쳤다라는 뜻이에요. 완료 시제. 그래서 우리가 영어도 공부해야 돼요. 완료 시제가 이렇게 다 사용되고 있는 거, 다 마쳤어요. 이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특별히 교회 어르신들이 이런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선한 싸움 싸우고, 세상의 노년은 그렇게 보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축구 선수가 그 축구만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봤자 그냥 이 세상에서 조금 영광받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사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부르실 때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움도 없어요. 올해 천국을 사모하면서 상 받을 그날을 생각해요.
노벨상 저리 가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 주님 만나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감사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저는 10대 시절에 예수 믿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달려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서 인생이 긴데 너의 인생을 너의 어려서부터 너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까지 믿음으로 잘 승리했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늦게 예수 믿으신 분은 이제부터라도 하시면 돼요. 하나님 지금부터 세실 줄로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 여러분 그 어떤 보석이 그 어떤 귀금속이 주님 주시는 의의 면류관만 하겠습니까? 그게 있어요. 그 면류관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씌워주십니다. 시작. 지금부터 받읍시다. 이 바울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막 이러죠. 그리스도인 이 사도 바울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마쳤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아직 마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완료로 시제를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인생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저도 아직 마치지 못한 게 있어요. 우리 아둘람 교회 여러분들 목회 잘해야죠. 그게 저의 사명이에요. 다 마치고 잘했다.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 이제 맺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 살펴봤습니다. 말씀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엄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회생활의 목적도,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도, 결혼하는 목적도 이렇게 돼야 돼요. 둘이 결혼해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사용받는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결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명령을 따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가려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주신 모든 사명을 완수함으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하나님의 엄한 명령인 말씀 전파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고 있습니까? 항상 힘쓰고 오래 참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사욕과 허탄한 이야기는 뭘까요? 그거 내려놓으시고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완료하여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렇게 축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제가 말씀으로 늘 깨어서 여러분들에게 경계와 권면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조금 짧게 제가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잘 견뎠습니다. 오래 참았다 너네들. 수고했어. 그러니까 너네들 면류관까지는 아니더라도 배지 하나 받을 거야. 오늘 예배 잘 드렸다고. 할렐루야. 수련회 마치고 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진짜 어린이 청소년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귀한 너희 예배 잘 드렸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